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일곱 나팔 심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적인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또 무섭게 느껴질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심판 시리즈,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들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의 대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세상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무서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접해 들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와 그 가혹한 시련들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그 영광들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일곱 나팔 가운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어요. 이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서 그 안에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어둡게 되었는데 그 연기와 함께 무엇이 올라왔냐면 굉장히 무섭고 기이한 형상을 가진 황충이 올라왔어요. 황충이 뭐라고 했죠? 메뚜기. 그렇죠. 이 메뚜기 모양의 아주 무서운 황충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의 세력인데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였는데 죽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생지옥의 그런 고통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바로 이 아볼론과 같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파괴적인 그런 무서운 일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그보다 더 그런 잔혹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섯 번째 나팔을 불러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러분, 나팔이 불어주자 어떠한 음성이 되냐면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되는 네 천사를 뭐 해주라고요? 놓아주라, 풀어주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결박된 네 천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브라데 강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의 어쩌면 국경선과 같은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건너편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로 말하면은 저 북쪽에 압록강과 두만강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침공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 대표적인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에 그 나라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듣기에 유브라데라고 하면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유브라데 강 하면 바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국경, 이 동쪽 국경 중에 하나가 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군사력인 최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당시에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뭐냐면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파르티아 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병대가 있었는데 이 마병대는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뒤돌아서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마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파르티아 제국이 이 마병대를 이끌고 주 53년과 6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로마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적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유브라데 강에 묶였던 천사들이 풀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그 유브라데 강에 그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막으셨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전에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참하게 침투하며 격퇴시켰던 이 파르티아의 마병대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아주 무섭게 임하는 그런 이미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디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죠? 자, 13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유브라데에 그 묶여있는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이 음성이 금제단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제단은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살펴본 그 금제단입니다. 8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금제단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그 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금제단,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에 그 금제단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음성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일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살펴봤는데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야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나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금제단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만큼 점점 사람들이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깨는 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됐으니까 목사님은 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도 매일 일어나기 싫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새벽 예배 나오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 몸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더욱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제단으로부터 그 응답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되는데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인지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마병대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네 천사가 놓이게 됐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천사죠.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 3분의 1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최후의 그런 심판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실행하는 죽음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하는 그 마병대의 규모가 가히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2만만은 뭘까요? 만이면 만이고 2만이면 2만인데 2만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2만 곱하기 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이 좀 빠른 분들이 몇 명이죠? 2억. 예, 2억 명이에요. 2억.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5천만인데
지금 여러분 쳐들어오고 있는 마병대 수가 환상으로 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만 명이에요.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니고 그들이 가장 두려운 마병대 2억 명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숫자라는 걸 말하고 그 심판 가운데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네 천사가 그렇게 풀려나서 그 큰 이 죽음의 심판을 행하는데, 그 엄청난 심판을 시행하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풀려났다고 했어도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도 지금도 전 세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지 무고한 희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생긴 일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 그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에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시기와 대상과 그 범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가 풀어놓으셨는데, 그 풀어놓으신 그들이 그냥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대상들에게만, 또한 3분의 1 이런 범위들이 그 범위 안에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날에 대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 날, 월, 일, 시,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 참 이단들이 참 주의할 게 뭐냐면, 교묘하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그 날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또 한쪽 완전 반대 양극단이 있는데, 한쪽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아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때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내 때는 아닐 것이다 라고 아예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계산법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때는 그래도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우리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그때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우주적 종말을 생각해요. 마지막 끝날 이 우주적 종말만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육체의 죽음인 개인적인 종말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종말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끼어 있어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날이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과 거룩함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언제 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준비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천사가 놓이게 되고요, 그 수하에 있는 마병대의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그 말탄 자와 그 말의 형상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시작.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뭐였다고요? 네,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네, 1부 때는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도시 딱 떠오르면 바로 우리가 소돔 땅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돔 땅을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면서 소돔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 소돔 땅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 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소돔 땅을 언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심에, 이 책망의 말씀 가운데 소돔 땅을 언급하셨어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를 보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하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은 저 소돔 땅의 멸망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경고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저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기대하신 게 있어요. 무슨 삶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온갖 귀신과 우상을 섬겼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뭐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6번째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정말 그들의 삶을, 죄악된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삶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온갖 더러운 귀신과 우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심판 앞에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무언가 붙잡을 것이 필요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붙잡고 의지한 것은 헛된 우상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과 은과 동과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 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무기력한 것이 우상인데 인생들이 어리석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체스터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으려는 것에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거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만든 것들, 정말 헛된 것들, 그들이 의지한 것들,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만든 자들은 그와 함께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상숭배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의 대상은 누구라고 했죠? 우리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볼 건 무엇이냐면, 오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이 모습들, 이들의 완악함의 뿌리에 있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그 앞에 절하는 분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절정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 우리 자신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이 지금 가장 중요한 중심과 과제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껍데기뿐인지,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치여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썼던 카드 내역서를 한번 제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너희들이 그때 그 실제 제출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어떤 가치로 쓰고 있는지 너희들이 한 달 동안의 그 카드 내역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 내역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주인되어 살아가는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브라데 그 강을, 그 경계선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 경계선은 그들이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적들이 침범하도록 허용하신 적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영적 마지노선, 그 영적 경계선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헛된 것으로 우리의 주인을 삼으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픔의 때, 그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신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런데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회개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와 함께 고칠 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제약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들,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거룩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되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정말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 내 안에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그 세상 어떤 그 바람 가운데서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음주 눈을 감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중심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유함과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계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